할렐루야. 오늘 6월 첫 시작인 일일입니다. 그리고 첫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감사 찬양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배려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서로 다른 정치 성향에 대한 배려입니다. 특별히 2월 3일 화요일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새롭게 선출하는 날이기에 더욱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의 정치 성향이 다를지라도 믿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또 배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인 저로서 이 같은 중차대한 날을 앞두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목사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인 선지자의 사명을 방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 1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곧 고별사 중에서도 첫 시작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유다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간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먼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영광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곧 이 세상을 떠나실 것에 대하여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 본문 34절로 35절에서 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당장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등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서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기본 정신이자 규범인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새 계명을 그들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본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으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사랑에 대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4절로 35절의 말씀을 쉬운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보통 이처럼 사랑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감성적인 것으로 자발적으로 우러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왜일까요? 이는 감성을 넘어서 이성적인 행위로서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별 어려움 없이 해지는 사랑만 할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사랑도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하며 살고자 원하지만 그러나 사실 생각보다 사랑하며 살기가 수월하지 않고 넉넉하지 못하기에 이와 같은 모습을 또한 교회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운 면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가수 양희은 씨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가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는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에서 왔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시 한번 소개해 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라.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외롭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짝을 창조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으로 함께하면 이 외로움이 해소될 것 같은데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투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서로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세상은 홀로 있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굳이 괴로움을 사면서까지 결혼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외로움에서도 벗어나고 또 함께하면서도 괴롭지 않고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한 해결이 바로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사람들을 위한 처방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사랑으로 비로소 유지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복음, 사랑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랑의 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장 마지막 절인 13장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이 같은 사랑의 본면은 실질적으로 서로 불신하며 편을 갈라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서로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면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결코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만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됨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사도 바울의 대답은 성령의 최고 은사는 사랑이라고 결론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권면했음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다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셨는데 왜 예수님 그리고 바울은 처형당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 예수님과 바울이 전하는 그 사랑은 개인들을 향해 마음 아파하는 그 감성적인 연민과 더불어서 그 이상을 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상이라 예수님이 명령한 그 사랑은 이 세상의 풍조와는 다르게 살라, 그러한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악에 맞서서 정의를 이루어 나아가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 없는 정의라 반쪽 정의, 정의 없는 사랑 또는 반쪽 사랑이라는 진리입니다. 사랑과 정의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과 정의는 구별은 되지만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쓰고 정의를 떠올려야 하고 또한 반대로 정의라 쓰고 사랑이라고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 사랑과 정의는 서로서로 보완하지 않으면 불완전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난폭하고 정의가 없는 사랑은 후보합니다. 사랑은 정의의 내적 능력이며 정의는 사랑의 외적인 구체화입니다. 사랑은 정의의 심장이며 정의는 사랑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신학자 크로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는 사랑이고 사랑이 정의다. 이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전부이며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 초음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런데 이 사랑은 별 어려움 없이 해지는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사랑도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초원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정의는 사랑을 품어야 함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 없는 정의는 온전한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단지 홍홍을 울리는 메아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르게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는 너무나도 중요한 때입니다. 말하기는 정의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선거에 참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 그리고 진정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져서 이 땅에 잠든 평화와 그리고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별 어려움 없이 해지는 사랑을 넘어 해야만 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기를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참된 평화, 참된 사랑과 정의가 적어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좋은 교회가 이 사랑을 전하며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랄 때마다 우리의 참 사랑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